사랑하는 이여, 그대의 영혼이 평안하듯이 그대가 모든 면에서 평안하고 또 건강하기를 빕니다. 참매 예수님 김대우 보세 신부입니다. 여러분 건강히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이 시간 성녀 카타리나의 전구를 청하면서 우리 시작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 성령님, 제 마음에 오시어 당신의 힘으로 저의 마음을 참 하느님이신 당신께 이끄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저를 받아주소서. 저를 모든 악한 생각에서 보호하시며 어떤 고통도 가벼운 것으로 여길 수 있도록 당신의 지극히 너그러운 사랑으로 저를 뜨겁게 하시고 불타게 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자비로우신 저의 하느님이여, 모든 어려움에서 저를 도우소서. 사랑이신 그리스도님, 사랑이신 그리스도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서 오늘은 신비롭다 21번째 이야기, 최고급 수제 향수 가져가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제 어떻습니까? 마음에 듭니까? 좀 궁금하시죠? 오늘 수제 향수 최고급품 잘 가져가세요. 네. 피렌체 그 도시에서 이렇게 중심 그 시뇨리아 광장이라는 곳이 이제 중심지입니다. 아주 중심이 되는 곳이죠. 이제 시청사죠. 소위 말 우리 도시로 하면 시청사. 근데 그곳에서 저 산타크로체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까지 가는 길이 있어요. 쭉 긴데요. 그 길 이름이 보르고 산타크로체라고 그래요. 거기 6번지에 재미난 그런 상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름이 뭐냐면 아쿠아 플로르 피렌체라고 합니다. 이 가게는 향수 전문점입니다. 네. 별로 안 좋아하세요? 네. 저는 향수 좋아해서요. 네. 바로 이곳입니다. 예쁘죠? 그래서 저기 왼쪽 사진을 보면 여기 보면 여기가 아쿠아 플로르라는 요 간판이 있어요. 이 향수점은 피렌체에서 굉장히 유명한 수제 향수점인데 우리나라처럼 뭐 대단한 간판을 걸고 그러지 않아요. 어때요? 이렇게 심플하게 아주. 근데 요 겉으로 보면 이게 정말 그렇게 유명한 상점인가? 그런데 역사적으로든 아니면 사람들이 어떤 인기도를 보더라도 이곳이 아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인데요. 이곳을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이제 문이 있죠. 이렇게 문이 들어오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로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이 향수점이 어떤 게 좀 재밌냐면 그 직접 향수를 제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방도 있고 그리고 향수 원액들도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원액을 이렇게 조합해 가지고 하는 것까지 다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그 면세점이나 아니면 일반 화장품점에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향수는 없어요. 다 자기의 취향에 맞는 향수를 여기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좀 특이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데 가보셨어요 혹시? 그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이 향이라는 거, 이 향의 역사를 일단 좀 여러분께 간단하게만 소개하면 이 기원전 8,000년 전부터 인간이 향을 썼어요. 향수를 썼다고. 어디에다가 그런 향수를 주로 썼냐면 종교 의식할 때, 그리고 또 뭐야? 죽은 이들에게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님이 모략을 썼다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또 뭐 유황하고 모략, 이것도 향인 거예요. 향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향수가 영어로는 펄퓸이라고 그러나요? 근데 이태리 말로는 프로푸모. 그래서 여기 보면 그 펄퓸이나 프로푸모, 이 모든 이 다른 언어권에 있는 그 향수를 뜻하는 단어 뒤에 보면 푸무스라는 라틴어가 있어요. 푸무스. 그게 뭐냐면 연기, 증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눈에 보이진 않지만 향이 이렇게 연기 증기처럼 퍼져서 향을 내는 거죠. 그죠? 예. 여러분들 근데 우리 성당에서 대축일 날 보면 향 피우잖아요. 그것도 이제 종교의식에 쓰는 거예요. 근데 그 향은 보여. 그죠? 그 연기처럼 그래서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가까이 있으면 그 냄새 좀 맡을 수 있죠. 예, 예. 막 그런 것도 이제 인류 역사 안에서 인간이 향을 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향을 만드는 사람, 향수나 이 향을 만드는 사람은 그 사람들을 조향사라고 하는데 그 조향사는 인류 역사 안에서 그 직업 역사가 굉장히 긴 겁니다. 기원 좀 8,000년부터 향을 썼으니까. 그러니까 무시하면 안 돼요. 아주 오래된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조향사가 향수와 화장품을 담당하는 퍼퓸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고 또 보통 식품 향료, 식품에도 냄새가 나잖아요. 그 식품 향료를 만드는 플레버리스트로 나뉜다고 합니다. 예,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는 보통 향수는 이제 퍼퓸어다. 이렇게 조향사 이름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 외래어죠. 그래서 이 조향사는 다양한 향의 원료를 알맞은 비율로 섞어낸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조향 차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기록하면서 그 알맞은 그 비율을 이렇게 조향사가 맞추는 거겠죠. 그게 그들의 일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이번 강의 준비하면서 좀 알게 돼서 너무 재밌었어요. 자, 잠깐 그러면 아쿠아 플로우를 잠깐 볼게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 다양한 기구들이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다양한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합치는 거예요. 원액이죠. 왼쪽의 사진을 보면 이게 향수의 그 원래 원료 재료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자연 추출물이지. 거기서 향이 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알코올 그 원액하고 알코올하고 이렇게 섞어서 이게 이제 좀 만들어 놓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요. 그 가게에서.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이렇게 다양한 원액들이 있죠. 근데 여기서 이거 뭘 조금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조향 차트예요. 여기 보면 이제 차트에다 향 하나씩을 넣는 거예요. 여기 보면 원액들이 있죠. 이걸 스포일러로 어느 정도 비율로 떨어뜨리겠죠. 그죠? 여기 그죠? 스포일러 있죠. 떨어뜨려서 조향 차트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원액들을 이제 보관해 놓는 거고 이제 완성품이 나오면 이제 저렇게 디퓨저나 이제 향수로 저렇게 나온 거죠. 예. 신부님 갑자기 조향사 쪽으로 나가시려고 그러시나? 이런 그러니까 오해 마시고. 예. 그래서 향수의 이 제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뭐냐면 섬세하게 그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아까 저렇게 보여줘. 조향사 때 보는 것처럼 어떤 거는 뭐 몇 방울, 어떤 걸 몇 방울 이렇게 하겠죠. 그게 아주 중요하고 또 그 조향사가 미리 계획해야 된대. 여기 이 원액 뭐 이런 이 향의 원액 이렇게 계획을 하는 그 계획한 향 원료를 생각해내는 창의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꽃과 과일 등 자연 추출물을 통해 얻는 향수 원액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요즘 우울하지 않습니까? 우울하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시대에 좀 우울합니다. 저도 어느 날 비가 너무 많이 오다가 이제 햇볕이 딱 난 거예요. 그래서 이불을 먼저 햇볕에 널었어요. 그리고 집안 청소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도 하고 지금 이제 안식년이니까 혼자 밥해 먹고 살고 있으니까 다 집 정리를 한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향수를 군데군데 뿌렸어요. 그리고 책상에 의자에서 앉아서 커피를 한 잔 딱 마시는데 기분이 업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창문으로 뭐예요? 이제 햇볕도 내려오겠다. 바람도 싹 들어오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기분을 업시켜 드리고 싶어서 제가 영성의 조향사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향수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섬세한 비율과 그리고 뭐예요? 계획된 향수 원액의 창의력 이걸 잘 합쳐서 뭐예요?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는 케노시스 향입니다. 예, 일단 발음 이 발음만 한번 들어보세요. 케노시스 향. 이거 원산지가 그리스예요. 왜냐면 그리스어거든요. 케노시스. 여러분 케노시스 아세요? 모르시죠? 예. 야, 지금 한번 들어보세요, 이야기를. 네. 저는 그 수년 전에 봉쇄수돈, 제가 잘 알고 있는 봉쇄수돈에 제가 알고 있는 수녀님을 찾아갔어요. 여러분도 이제는 아시겠네요. 네. 그 수녀님을 1년에 한 차례 정도는 만나는데요. 서로가 하느님과의 그 일치의 여정을 가는데 이제 격려해주고 또 유익한 영적인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하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수녀님께서 저에게 그 창살 사이로 선물을 건네시는 거예요. 저 이제 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열어보니까 뭐냐면 영국의 그 유명한 비틀즈의 음반이었습니다. 바로 저 왼쪽 보시죠. 바로 더 비틀즈라고 하는, 그죠? 근데 이게 한 개가 아니라 그냥 세트로 그냥 수님이 이렇게 많이, 그리고 좀 낡았어요. 그래서 이 비틀즈 이 음반을 세트를 저한테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 장의 CD고 이거는 또 한국에서 발매된 게 아니라 영국에서 발매됐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거의 모든 노래, 비틀즈의 노래가 다 수록된 것 같아요. 리마스터 앨범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수녀님께 깜짝 놀라서 수녀님 웬 CD예요? 이렇게 여쭸어요. 어머, 비틀즈네요?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수녀님이 신부님 이 CD 가져가세요. 선물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저 오늘 정말 잘 왔네요. 근데 왜 저 주시는 거예요? 사실 저 비틀즈 팬이었어요. 팬이에요. 저 비틀즈 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그렇다면 수녀님 간직해 두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수녀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신부님. 이제 신부님이 가져가셔서 많이 들어주세요. 이렇게. 네. 저는 더 이상 수녀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수녀님의 모든 게 다 담겨 있었습니다. 수녀님들은 그 개인적으로 음악을 들을 수는 없어요. 봉쇄수도. 그냥 거실에서 어떤 종교 클래식 음악이나 그런 건 아마 들을 수는 있을 거예요. 이렇게 원장님 주재하에. 근데 아마 그래서 소장만 하고 계셨을 텐데 아마도 이게 어떤 경위를 통해서 수녀님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랬을 텐데, 아니면 수녀님을 잘 알던 분이 수녀님이 비틀즈 팬이니까 그걸 선물했을 수도 있고, 그죠? 그걸 제가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거기까지. 근데 소중히 간직해온, 그리고 영국에서 직접 이렇게 넘어온 이 기념 음반을 제게 주신 이유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좀 더 음미해 보고 싶어서 그 당시에는 수녀님께 묻지 않았어요. 왜 이걸 저한테 주냐고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가수나 배우가 있죠. 여러분도 있어요? 네, 저도 있어요. 좋아하는 책이나 포스터, 그 음반처럼 사연이 담긴 그런 소장품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요한 바로2세 교황님이 스키 좋아하신 거 아세요? 네, 운동을 스키를 좋아하죠. 그리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책을 좋아하셨죠. 근데 또 좋아하신 게 있어요. 스쿠터. 그래서 추기경 시절 때 라츠인커 추기경 신앙교리성 장관이셨을 때 스쿠터 타고 가는 그게 신문에 많이 이렇게 실렸습니다. 그 사진이.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뭘 좋아하나요? 아르헨티나 프로축구팀.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는 유명한 메시 이런 사람들 바티칸에서 교황님 다 만났잖아요. 네. 교황님 부럽습니다. 네. 누구나가 무엇인가를 좋아할 수 있죠. 그래도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수녀님은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으셨을까요? 저는
수요님의 그 비틀즈 음반, 그것을 자유나 소유, 집착 이런 개념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녀님의 향기와 같은 게 아닐까, 제게 주신 건. 수녀님이 주신 비틀즈 음반 중에 검은색 그 CD 박스, 저기 CD 박스 있죠. 저 박스는 선물처럼 빨간색 끝으로 포장된 것처럼 그려져 있었어요. 그렇죠? 저기. 예,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선물 포장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라벨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라벨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With love from me to you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담아 나로부터 너에게 준다, 너에게 준다 이런 뜻이겠지. 그죠? 이 음반 자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담아 선물하라는 그런 음반입니다. 네, 저 음반 자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알고 보니까 비틀즈 음반에 몇 번 트랙, 2번 트랙인가? 거기에 From Me to You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2분이 채 안 되는 곡입니다. 짧습니다. 근데 그 가사가 예술입니다. 네. 당신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저를 부르세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사랑을 담아 당신에게. 이게 그 비틀즈 그 2번 트랙 가사예요. 네, 물론 2절도 있고 계속 있지만 제가 일부만 여러분께 소개시킵니다. 수녀님의 선물이 무슨 향기인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수녀님이 소중히 간직해온 이 음반을 지게 주신 그 향기는 케노시스의 향기가 아닐까. 사랑을 담아 당신에게로. With love from me to you. 이 케노시스라는 단어는 그리스어인데요, 자기 비움이라는 뜻입니다. 비움이다. 이 단어는 그리스도께서 신적 권리를 자유롭게 포기하고 인간이 되셨다는 그 자기 비움을 나타내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신성을 비우고 인성을 취하신 그거를 뜻하는 단어가 케노시스입니다. 이거를 아주 잘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필립비서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분께서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들어본 여러분 그 성경 구절이죠? 네. 이 구절, 성경 구절이 뜻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게 케노시스다. 네. 이 필리피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케노시스를 아주 잘 표현한 바오로 사도의 말씀이죠. 이 세상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느님께 의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주 우리는 내 힘으로만 그걸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스스로 넘어지고 체념하고 상처받고 관계를 또 단절하면서 어둠 속에서 울 때가 많아요. 그 상황들을 잘 이렇게 성찰을 하다 보면 하느님의 뜻을 채우기보다는 내 원의와 내 욕심을 채우고자 했던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긴 일들이에요. 하지만 우리 신앙인은 자기 자신의 뜻보다는 하느님께 의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죠. 다시 말하면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수녀님께서 제게 주신 비틀즈의 명반, 그 안에는 소중한 것을 기쁘게 선물할 때 풍겨나는 케노시스의 향수가 담겨 있었다. 그 향수병에는 이런 부제가 적혀 있습니다. With love from me to you. 네. 케노시스 향수입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향수 이름은 라보라레 향수입니다. 뭐라고요? 라보라레. 어서 들어본 것 같죠? 제가 네 자로 다 맞췄어요. 케노시스 라보라레. 자, 이 얘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도대체 신부님이 무슨 향수를 얘기하나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어린 시절 우리 그 시골집 뒤에는 텃밭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거기서 야채도 키우시고 뭐 배추도 키우고 뭐 다양한 토마토도 키우고 그랬어요. 그런 기억이 되게 좋았다고요. 저도 같이 하고 그랬고, 뭐 어머니가 고추 좀 따라, 토마토 좀 따라 이렇게 하면 가서 그 심부름을 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본당 사제로 있는데, 본당에서 이제 그 땅 문제를 좀 정리하면서 한 30평 정도의 밭을 이렇게 교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 30평이 좀 안 되나? 그 정도 되는 밭이 생긴 거예요, 가까이. 그죠?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미 밭으로 경작되고 있었던 땅이라 이것을 채워서 뭐 주차장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텃밭으로 쓰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성당이 주차장 넓으니까, 시골이니까. 자,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이제 우리 신자들 좀 도움을 받아서 밭도 갈고 그러면서 거기다 농작물들을 심었어요. 그래서 고구마를 심으면 어린이들하고 고구마 수확도 하고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토마토가 유명해가지고 토마토 농장에 가서 토마토 키우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토마토를 키웠습니다. 토마토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그 토마토를 심어서 이렇게 지주대를 세우잖아요. 그러면 3단, 이게 단이 한 단에 토마토가 열릴 때 꼭 3개만 해야 돼요. 그 위에는 다 잘라내야 돼요. 안 그러면 얘가 실하지 못해요. 이해돼요? 토마토가 많이 맺히잖아요. 근데 다 잘라내야 돼. 딱 3개만 남겨놔야 돼. 그리고 한 단 올라가면 곧 다시 3개. 이렇게 키우는 거야. 몰랐죠? 네네네.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토마토를 이만한 그냥 소쿠리에 몇 개를 그냥 그 수확을 하게 된 거예요. 토마토가 주로 6월 말부터 막 나오잖아요. 그때쯤에 이제 천년성체 교리가 막 한창이라고. 천년성체 그 친구들이 매일 이제 평일날 매일 오잖아요. 성당에 오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 이제 저녁 식사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 인스턴트 식품을 하기에는 제가 그걸 좀 반대를 했어. 어린이한테 그러지 말자. 그래서 어머니들이 좀 수고스럽더라도 조그만 간식이라도 만들어주자 이렇게 했는데, 어머니들이 직장 나가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많이 없으니까 또 싫어하시더라고요. 좀 그래서 제가 그럼 나도 하겠다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다 하신 거예요. 신부님도 하루를 맡아서 우리 애들을 간식을 해주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순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날 토마토 30인분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토마토 스파게티 30인분. 근데 그게 왜 30인분이냐면 천연세 받은 애들은 10 몇 명인데 그 애들 동생, 그 엄마 이렇게만 30인분 해야 돼. 야, 제가 그리고 또 그 공부하던 시절에 이 토마토 스파게티 잘했습니다. 내가 현지에서 배운 사람이에요. 비법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신부님이 앞치마 들고 가가지고 주방에서 30인분을 만드다니까 자매들이 다 구경하러 왔어요. 마치 내가 무슨 유명한 셰프 되는 것처럼 막 머리 이렇게 넘겨가면서 소금 그냥 소금 무슨 이거 그릇 같은 데 뜨지 않아? 유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손으로 그냥 왕소금을 그냥 넣는 거지 그냥.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만들면서 여러분, 제가 현지에서 배운 토마토 스파게티 비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겠다. 이 간식을 만드냐고 여러분 이렇게 고생하신 분한테 내가 그 정도 비법을 못 알려주겠냐. 토마토 스파게티의 가장 핵심은 면의 간이다,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면 간을 어떻게 하냐면 끓는 물에 소금을 넣어야 된다. 근데 이 소금은 뭐야? 왕소금이어야 된다. 이거는 정말 며느리에게도 알려주지 않을 나의 비법이지만 여러분에게 내가 알려준다 그러면서 왕소금을 어떻게 해요? 30인분이니까 한 주먹 투하. 30인분 3주먹 가까이는 해야 돼. 3주먹 좀 안 되게. 나는 손이 작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2개,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지. 넣은 거야. 이만한 솥에 그래서 면을 이제 삶았어요. 면을 이제 잘 삶고 있겠죠. 자, 이제 그 토마토 스프. 여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토마토는 우리 시중에 파는 거는 간이 뭐 다 돼 있어. 이거 맛이 좀 그럽니다. 저는 토마토 소스를 어떻게 해요? 내가 직접 농사 지은
토마토를 다 가져와서 뭐예요? 꼭지 따고 일단 끓는 물에 삶아 살짝. 그래서 뭐예요? 껍질을 벗겨줘. 어우 잘하네. 그게 입에 걸린다고. 껍질을 벗기고 그를 으깨 놔야 돼. 여기까지 잘하시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소스를 만드는데 어떻게 하냐면 큰 약간 솥단지 같은 소뚜껑 같은 넓은 그런 데다가 어떻게 해요? 일단은 올리브 기름을 넣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로 내 외동딸에게도 알려주지 말아야 할 비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이탈리아 아주머니가 저한테 알려준 건데 그 이름이 뭐냐면 치폴라예요. 그게 뭐냐면 양파를 넣는 거예요. 일단 몰랐죠? 양파를 보통은 10인분 하면 반 정도만 넣으면 돼요. 한 가족에 한 4분의 1 정도 넣더라고. 근데 저는 뭐예요? 거의 2개 가까이 넣으면 돼요. 그걸 잘라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올리브 기름과 볶는 거예요. 몰랐죠, 여러분? 다행이다. 그러니까 2가지 비법이 있어. 소금, 왕소금, 양파. 이거 이태리 말하면 살레, 치폴라. 이게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납니다. 항상 이태리 아주머니가 저한테 각인시켜줬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올리브 기름하고 그 양파가 약간 노릇노릇해질 때 그때 어떻게 해요? 토마토 으깨 놓은 거를 넣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그걸 뭐예요? 공기방울이 나올 때까지 끓이는 거예요. 자, 여기 기호에 따라서 저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미 고기, 돼지고기나 소고기로 해도 되고 돼지고기로 해도 되는데 소고기가 좀 괜찮아요. 그래서 소고기를 이미 요만하게 채를 썰어놨어. 그 정육점에서 그렇게 해놨어. 그거를 살짝 뭐예요? 볶아놨다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그러면 얘네들이 동글동글해져요. 그럼 그걸 어떻게? 거기다 같이 넣어줘. 그러니까 뭐예요? 토마토 그 스파게티 이거를 라구라고 해요. 라구. 이태리 말로 라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다 완성을 시켰어요. 그래서 천년왕치 어린이들이 이제 교리가 끝난 다음에 이제 막 이제 식당으로 몰려드는 거지.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해요? 이제 복장을 좀 점검한 다음에 앞에 딱 나가가지고 뭐예요? 분배를 해주는 거지. 근데 애들이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진짜 너무 맛있게 먹네. 그리고 뭐예요? 그 동생들 그리고 요리를 하는 걸 지켜봤던 엄마들도 다 먹는 건데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예? 놀라운 거는 그 자매님들도 사실은 제가 말한 비법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나만 아는지 알았어. 그냥 신부님 하시니까 그렇구나 그랬는데 다 알고 있었어. 여하튼 제가 적지 않은 그 30인분을 다 만들었는데 아이들이 남김없이 그 엄마들이나 그 동생들이랑 남김없이 하는 걸 보고 내가 너무 기쁘고 막 어깨가 으쓱으쓱한 거야. 부모님들이 자식들 목구멍으로 음식 넘어가는 그 소리가 가장 듣기 좋은 소리라며 내가 그때 그거를 체험했어요. 나도 본당시부도 파더 아버지잖아요. 저는 정말 깨닫게 됩니다. 요리를 하든 배추 농사를 짓든 토마토 농사를 짓든 엄마가 요리를 하는 이유 그것은 아이들이 먹을 때 기뻐하는 거 그 모습이다. 아빠가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하는 거 그 이유 그것은 아내와 자녀들이 편안하게 자고 정말 기쁘게 뭔가 자기가 벌어온 돈으로 뭔가를 사서 맛있게 먹을 때 그래서 아빠들이 항상 뭐예요? 뭐 보너스 타고 그러면 아이들 데려갈 때 어디로 데려가요? 고깃집을 데려가잖아요. 많이 먹어. 아빠는 그걸로 나 행복한 거야.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응? 라보라레, 향수. 라보라레라는 뜻은 일하다라는 뜻입니다. 노동하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사람, 그들에게는 라보라레 향이 진하게 납니다. 특히 이 라보라레 향은 게으름이라는 악취를 몰아내고 또 몰입할 때 오는 기쁨을 선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라보라레 향이 강한 사람은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일에 몰두하면 몰두할수록 뭐예요? 더 그 향수가 진하게 난다. 이 말씀 해주고 싶었습니다. 데살로니가 2서에 바오르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무질서하게 살아가면서 일은 하지 않고 남의 일만 참견만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시하고 권고합니다. 묵묵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벌어먹도록 하십시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하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하십시오. 지금도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우리 형제님들 혹은 자매님들 힘내십시오. 세 번째 향수 소개시켜드립니다. 세 번째 향수의 이름은 비르투스 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비르투스. 네 자로 맞췄다고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과연 이 향수가 무슨 향수인지. 여러분 그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 아세요? 그 르네상스의 그 예술품들을 보기 위해서는 이 미술관을 꼭 가야 합니다. 이 미술관은 그야말로 정말 인류의 정말 대단한 작품들이 좀 많이 있어요. 특히 르네상스 쪽은 더합니다. 근데 이 미술관에 들어가면 사실 몇 시간씩 기다릴 때도 있어요. 근데 그만한 가치를 합니다. 근데 들어가면 르네상스 시대의 그 방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그러니까 종교 그 중세 초기, 초중기 정도 되는 예술품들을 본 다음에 르네상스로 그 가기 전에 이런 7명의 여인이 나오는 그림이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의 이름이 7개의 덕입니다. 예, 제가 잠깐만 설명해 주면, 자, 중간에 이게 3개인데 이게 뭐냐면 믿음, 희망, 사랑이라는 덕이에요. 그거를 뭐예요? 여인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이렇게 어떤 것을 가지고 있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게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나타낸 걸 도상학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예, 도상학이라고 합니다. 어떤 아이콘을 보면서 그거의 주제를 알게, 그 아이콘이 상징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십자가하고 이 여인은 오른손에 성작을 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신앙이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잖아요. 성체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거 믿잖아요. 우리가. 그죠? 신앙이잖아요. 신앙의 신비어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을 뜻하는 거예요. 왜 희망이냐면 이분의 시선이 뭐요? 저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고 뭐요? 손을 모으면서 간절하게 뭐요? 뭔가 바라잖아. 그지? 예, 딱 봐도 이게 희망 같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요? 아이의 이게 젖을 물리는 그런 엄마의 그 모습이죠. 어머니의 모습이죠. 예, 이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야. 예, 그리고 뭐요? 사랑의 불이겠죠. 그죠? 불을 이렇게. 이 세 가지 덕을 향주 삼덕이라고 얘기해요.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향주 삼덕의 한자말이 주님께 향하는 세 가지 덕이야. 그래서 향주덕이라고 하죠. 그죠? 예, 교리서에는 향주덕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향해 가는 세 가지 덕이죠. 덕. 예. 향주덕은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 씨앗이 우리 영혼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덕은 내가 노력을 통해서 얻어진 거라기보다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덕이야. 그래서 저 초월적인 세상, 초월적인 실제로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초월적인 곳에서 온 덕이니까. 하느님으로부터 온 덕이니까. 요거 좀 이해되시나요? 예, 요거 좀 꼭 기억해야 돼요. 나머지 남아있는 4가지 덕하고 좀 다르거든. 예, 그래서 그 말씀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어, 영혼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생명과 사랑의 원천을 향해 가는 씨앗인 겁니다. 그 씨앗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덕을 잘 쌓아 나간다면 천국에 가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도 이미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믿음과 희망, 사랑이라는 덕이 그렇게 중요한 덕이에요. 이 덕이 얼마나 중요하면 교회는 전통적으로 우리 교우들의 저녁 기도 때 바치도록 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무슨 기도를 바쳤어요? 신독성, 망독성, 애독성을 바쳤다.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신독성 따라 읽어보세요. 시작. 하느님께서는 진리의 근원이시며 그르침이 없으심으로 계시하신 진리를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굳게 믿나이다. 이 기도문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다 담겨 있어요. 근데 다른 말씀 안 하겠습니다. 예. 자, 망독성 하겠습니다. 시작. 하느님께서는 자비의 근원이시며 저버림이 없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주실 구원의 은총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나이다. 어떻게 한다고요? 바라나이다. 무엇을 바란다? 구원의 은총과 영원한 생명을 바란다.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애독성 시작. 하느님께서는 사랑의 근원이시며 한없이 좋으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나이다. 이 기도문에 다 들어 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붙인다는 건 사족입니다. 이 세 가지 신망에 향주덕을 닦으면 뭐예요? 우리가 하느님께로 향해 간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 덕은 이미 우리 영혼 안에 들어와 있다. 하느님이 심어주셨다. 그분이 심어주셨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그분께로 돌아가기가 너무 쉬운 거지. 예. 자, 그러면 향주덕에 대해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설명한 부분인데 제가 이것만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주덕은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행위의 기초가 되며 그 행위에 활력을 불어넣고 특징을 부여한다. 곧 모든 윤리덕들을 알게 하고 생기를 불어넣는다. 향주덕은 신자들이 하느님의 자녀로서 행동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격을 얻을 수 있게 하려고 하느님께서 그들의 영혼에 불어넣어 주신 것이다. 향주덕은 인간의 능력 안에 성령의 현존과 활동을 보증한다. 향주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다. 정리가 좀 되시죠? 네. 자, 이제 나머지 네 여인을 제가 설명할게요. 자, 이분은 현명입니다. 예, 그 뱀이 항상 생기죠. 그리고 이게 거울이에요. 예, 보이죠, 거울. 그러니까 거울에 비치듯이 아주 무엇인가를 본다는 의미도 되겠죠. 이거는 정의예요, 정의. 항상 이 정의의 칼을 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데 보면 항상 균형추를 들고 있거든요. 저울을 들고 있는데 여기는 지구 같은, 그죠? 여기 딱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균형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용기야, 그죠? 이 여인은 이 네 명 중에서 가장 호전적인 표정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뭔가 이게 딱 지휘봉 같은 걸 딱 들고 있죠, 그죠? 예. 여기는 절제예요. 자, 물이 넘치거나 넘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따르고 있죠, 그죠? 조절한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절제입니다. 자, 이 덕을 뭐라고 한다? 사추덕이라고 한다. 사추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덕의 원래 이름이 뭐냐면요, 비르투스 까르디날레라고 그래요. 까르디날리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요, 이 원어를 보면 까르디네라는 원래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경첩이에요. 문하고 벽하고 이렇게 이어놓은 경첩 있죠. 아시나요? 그걸 까르디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덕들이. 그래서 주요 네 가지 덕이라는 거예요. 사실 현명, 정의, 용기, 절제라는 게 없다고 한다면 사회의 어떤 중요한 것들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좀 이 부분이? 예.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추기경을 카르디날레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게 뭐냐면 세상과 교회를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아셨나요 혹시? 네. 예, 아이고, 예, 다행입니다. 네. 자, 제일 첫 번째 현명은 덕의 마부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제일 선두에 있는 거죠. 덕을 움직이는 건데, 이 다른 덕들의 규율과 척도를 알려주는 그런 덕입니다. 양심의 판단을 인도하고 참된 선을 식별한다. 이게 중요해요. 식별하는 것. 그러니까 현명이 무엇인가가 참되고 그릇된 것이 식별해서 실행에 옮기도록 준비시켜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현명의 덕을 지닌 사람은 올바른 양심 판단을 해서 옳고 그른 것, 참된 선을 구별한다 이거예요. 그거 꼭 필요하겠죠. 예. 그 다음에 정의는 하느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이웃에게 주어야 할 것을 주려는 의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 정의를 지닌 사람은
공평과 공동선을 촉진시키고 각자의 권리를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공평, 분배 이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의의 덕이 많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용기는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하게 선을 추구하도록 도와주는 덕이에요. 우리 순교자들을 생각하면 알 겁니다. 그리고 절제는 쾌락의 유혹을 조절하고, 조절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물질과 돈을 균형 있게 사용하도록 해주는 덕이다. 그래서 본능에 대해서 억제력을 갖고 욕망을 단정하게 묶어두는 덕이라고도 합니다. 이 절제의 덕이 있는 사람은 감각적인 욕망이 오히려 선으로 향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예, 필요하겠죠, 네 가지 덕이. 자, 이건 단지 신앙인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덕인 겁니다. 네 번째 향수 이름은 티라미수 향입니다.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예, 바로 저 화면에 보면 저게 뭐예요? 티라미수입니다. 티라미수. 예, 드셔보셨어요? 네. 다행입니다. 여러분, 티라미수 뜻이 뭔지 아세요? 제가 설명해주면 이게 띠라레 동사가 있거든요. 이태리어. 그 끌어당기다. 미, 나, 수, 위라는 전치사. 그럼 뭐야? 위로 나를 끌어당기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기분이 업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향수는 뭐예요? 누군가를 기분을 업시키고 일으켜 세우는 향수인 거야. 그래서 티라미수 향수입니다. 그 어떤 외국 유치부 어린이들에게 참 사랑의 모습이 무엇일까 이렇게 물었대요. 근데 이 5살짜리 일레인이라는 어린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랑이란 엄마가 아빠에게 닭고기를 주실 때 그중 제일 맛있는 걸 골라주는 거예요. 어떻게 기분이 업됩니까? 또 사랑이란 어떤 남자에게 너의 셔츠가 이쁘다고 말했을 때 그가 그 셔츠를 매일 입고 오는 거예요. 또 사랑이란 누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날 아프게 해서 내가 너무나 화가 나도 그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러면 그 사람 기분이 나빠질 테니까요. 이게 사만다라는 6세 어린이가 얘기했대요. 근데 기분이 업됩니까? 이 친구들이야말로 티라미수 향수가 진한 친구들입니다. 제가 군대 입대해서 훈련소 시절이에요. 네, 정말 전 12월 8일 날 입대했기 때문에 아주 한겨울에 훈련소를 보냈어요. 자, 드디어 주일날 종교 활동을 갑니다. 너무나 꿈에 그리던 성당에 가게 되죠. 자, 성당 미사를 하는데 뭐 눈물 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눈물 나는 게 언제요? 미사 끝나고 먹는 초코파이. 세상에 이런 맛은 없지. 그렇게 하고 이제 부대로 이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대열을 갖춰서 이제 제가 좀 앞에 서 있었어요. 제가 앞에 이렇게 딱 차렷 자세로 서 있는데 그 추운데 영하 10몇 도였죠. 추운데 이렇게 서 있는데 한 기관병은 이미 이제 훈련도 다 끝내고 해서 여기 이 짝대기가 두 개 있으니까 일병이야. 이제 군 생활한 지 한 1년 가까이 된 사람들이죠. 그분 천주 신자인 거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지나가다가 내 왼쪽 이 손에 이렇게 하고 있는 왼쪽 손에 자신의 초코파이를 건네주는 겁니다. 나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를 보면서 이거 먹으라고 그러면서 저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혹시 편지 보낼 거 있으면 다음 주에 갖다 줘. 내가 보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만 남기고 뭐예요? 걸어서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몇 발짝 가서 뒤를 돌아서서 싹 웃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떠나가는데 그 미소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삭막한 훈련소에서 저는 예수님 같아요. 저는 그 기관병 그 이후에는 못 봤어요. 왜냐하면 저 대열도 바뀌고 그래가지고 그분들 저를 찾았을지도 모르지. 근데 그걸 잊을 수가 없어. 그 초코파이의 맛을. 네. 그 사람은 티라미수 향수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네. 아직도 제가 2001년에 제대를 했으니까 몇 년이 지난 거예요? 거의 20년, 만 19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제 기억 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신다면 저를 찾아주세요. 네. 그 현리에 있는 그 훈련소였습니다. 그 성당입니다. 네. 그 사람의 눈빛과 미소가 마치 착한 사마리아 사람 같았습니다. 이 착한 사마리아 이야기 알죠? 여러분 이 그림 보고 이 말씀 들어보십시오. 루카복음 10장 3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편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편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2 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은 강도를 당한 사람, 그리고 사제, 그리고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입니다. 사제는 민족의 지도자요, 제사를 지내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레위 사람은 성전에서 일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둘 다 사회적으로 지도층이며 경건한 사람들로 일컬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강도당한 사람을 지나가 버렸다. 돌아가 버렸다. 그러나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은 와서 상처를 싸매주고 들쳐매고 여관까지 데려다주며 그 후에도 돌봐달라고 2 데나리온이나 여비를 지급했다. 율법교사가 이렇게 예수님께 묻죠.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해준 이야기가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율법교사가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너의 이웃은 사마리아인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율법교사가 말합니다. 저 같으면 한 대 군밤을 한 3대는 때렸을 텐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사랑은 마치 꽃향기가 바람에 실려오는 것과 같습니다. 악취가 나거나 몸이 건조한 곳에 사랑의 향기가 전해지면 그곳은 사랑의 향기로 가득하여 그 향기를 맡는 사람을 감동으로 취하게 하고 일으켜 세웁니다. 티라미수 향수. 저는 착한 사마리아인이 늘 뿌리던 향수가 아닌가 합니다. 쓰러졌던 사람을 업시키고 사람을 살려내는 향기. 이야기를 듣는 율법학자의 차갑게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내는 향기. 티라미수 향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첫 번째, 케노시스 향기, 자기뷰. 두 번째, 라보라레의 향기, 땅과 노동. 세 번째, 비르투스 향기, 향주덕, 사추덕. 네 번째, 티라미수 향기, 나를 일으켜 세우는 힘. 자, 이 4가지 원액을 잘 섞어서 섬세한 비율로 잘 섞어내서 최고급 수제 향수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받으세요. 가져가세요. 자, 가져가세요. 네. 이 향수의 이름 다 비율을 잘 섞었어요. 나의 창의력과 다 원액을 아주 좋은 원액으로 섞었어요. 이 향수의 이름은 그 겉 봉투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바오로 사도는 그 향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피어오르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고린토 2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종환 시인의 라일락 꽃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꽃은 진종일 비에 젖어도 향기는 젖지 않는다. 빗방울 무게도 가누기 힘들어 출렁 허리가 휘는 꽃의 오후. 꽃은 하루 종일 비에 젖어도 빛깔은 지워지지 않는다. 빗물에 연보라 여린 빛이 창백하게 흘러내릴 듯 순한 얼굴.
꽃은 젖어도 향기는 젖지 않는다. 꽃은 젖어도 빛깔은 지워지지 않는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여러분이 세상에 뿜어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젖지도 않으며 그 빛깔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